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포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정예의 용사로 120명을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이 날들에 베드로가 형제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리고 이름의 무리가 바로 그 위에 있었다. 120만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명 이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예배되었던 일꾼들이 있었다.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예비시켜 놓았던 일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속에도 또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분명히 남겨두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서 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자는 자기의 시대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내가 창조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섭리했는데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나의 뜻과 목적을 너는 얼마나 성실히 이루고 내게 돌아왔느냐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서교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이곳에 두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여인들의 무리와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힘을 합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날들의 그 일들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무리들, 그들이 결집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전체의 인원들 가운데 120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0명의 성도를 시작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0명의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그때 그들을 출발로 해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뒤덮이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머리수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쓰여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과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를 다시 찾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사명을 회복했고 다시 사도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초대교회 영적 수장으로 그의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120문도들 그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속에 자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매.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 간에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뭘까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다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간혹 청년들이 서로 누나, 오빠, 형, 언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치리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형제, 자매라는 성경에 이 좋은 호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해도 제가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둘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반드시 연하자매하고 윤숙자매가 같은 집에 살아도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하자매님, 윤숙자매님 이렇게 표현해야죠. 교회 안에 이렇게 부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이 이리 와봐. 자기 부인한테 여보. 교회에서는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면 아무아무개 성도님. 교회 안에서는 여기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의 개념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적인 호칭이나 집 안에서의 호칭이 여기서는 불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호칭으로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 같은 이런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매우 아름다운 성도에 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한 목적을 띠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그들은 이미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피와 살이 한 방울 한 점도 섞이지 않았어도 성경은 그들 모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형제된 사람들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붙잡은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었던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 함께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리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유다에 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오는 일에 지로한 길을 안내했다. 한자잖아요. 길을 이렇게 이끌어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인물이냐? 예수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에 앞잡이가 되었던 자였다. 거침없이 유다에 대해서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예수를 잡기 위해 앞장섰던 유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또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즉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은 돌발적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됐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르기를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성경이 바로 한 개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르기를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고 분명히 기술했습니다. 다윗을 통한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이 뭐냐?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연수를 단축해 일찍 죽잖아요.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사도의 직분은 마띠아에게 이양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실이 이렇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 다윗을 통해 성령이 이미 이 사실을 예고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의 주인공은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잊지 마십시오. 주일의 벨직 신앙 고백서에도 이번 주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도 면밀하게 정확무오하게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을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에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넓게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우리하고 절대 무관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면서 이건 성경에 모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든 것이 응했고 지금도 그 성경의 예언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었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됨을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이어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 수에 들어 있었고 이 직무에 몫을 할당받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세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지체들에게 유다에 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명의 사도,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직무에 몫을 할당받은 자였다. 그는 우리 중에 돈을 맡았던 회계였다. 근데 그 이야기를 120명의 지체들에게 제자들에게 유다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 세상이 시끄러워질 만한 큰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자가 서교 장로교회 성도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서교 장로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를 부인한 우리 중에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그 인물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의 모든 돈에 들고 나임을 감당했던 그 제일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일행의 회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가 유다였단 말입니다. 이 직무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인데도 베드로한테 돈을 안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배신할 자로 지목된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때 그의 직무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직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서도 결국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한때 교회 중직을 수행했던 성도 가운데서도 배신자, 배도자, 배교자가 나올 수 있다.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얼굴에 배신자 처음부터 여기 이마에 써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12명 가운데 회개를 맡고 있을 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단 말이죠.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뢰까지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이고 사람들 눈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맡았던 유다는 결국 돈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시작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의 의도는 훌륭했습니다. 땅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그 길을 가도록 정해진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그가 회개의 일을 보다가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권력을 갖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렇게 출중한 미모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만 않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그러나 타락해버린 한때의 성도, 유다의 후예가 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 성도, 진짜 목사도 있지만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도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도 있고 목사들 중에는 목사가 절대로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에
베드로는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불의의 보수로부터 밭을 샀다. 그리고 곤두박질하게 되어서 가운데 것이 소리내며 터졌다. 그리고 그의 모든 내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원문에는 더 이 처참하게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터져서 소리내며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터질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목을 매달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어서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밭을 그들의 고요의 방언으로 아겔다마라고 불려지도록 이것은 피의 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끔찍한 죽음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를 판 돈으로 그가 산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 하늘의 기업을 사모해야 될 유다가 하늘을 사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는 내세를 사모할 자이지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을 꿈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산 땅을 통해서 부와 풍요를 맛보기는커녕 양심의 가치의 끝에 스스로 목을 맸는데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는 꼬꾸라졌고 그렇게 비참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판 자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과 저주가 그렇게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장에 영혼이 있고 또 특별히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창자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터졌다는 것은 그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산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피밭, 하겔다마크 이런 이름이 붙여져서 예수의 피값이며 동시에 유다의 피가 뿌려진 저주스러운 땅으로 기억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120분도들 앞에서 자세하게 유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된 자, 그의 이름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자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모두 증언했습니다. 때로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저질러진 어떤 성도에 의해서 어떤 목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가 다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케 만들고 모든 지체들은 그것을 일벌백계로 삼아서 경계하고 그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굳이 이 모든 가롯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하러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왜 유다의 이 같은 그의 죄목과 비참한 최후를 상세히 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두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마땅히 될 일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치욕과 부끄러움의 역사를 할지라도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뭐 그리 사람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라고 이 중대한 시기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크게 고무되기를 베드로는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행된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120명들에게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도의 직분에서 영혼이 제외되어 버린 가룟 유다의 자리에 유다를 대신해서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함을 뒤에서 말하고자 했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분명한 성경에 대한 예언의 확증과 더불어 예수의 가장 신임을 얻었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극의 최후를 맞이한 자가 있음을 밝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래서 새롭게 제자 사도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시작되는 교회도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성령 강림을 갈구하던 그때에 먼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죄성과 그 최후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또한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영적인 조직을 재정비하고 만반의 이것을 위해 준비를 다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청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왜? 후대가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하고 경계를 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그 역사대로, 그리고 치욕의 부끄러운 역사는 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좌표를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분은 바로 이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진행해 나아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서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으면서 들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님은 목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양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신임하던 유다를 배신자의 악역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따라갈 뿐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살피면서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오는 역사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쇄신하고 또 쇄신하는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